자, 이제 마지막 오늘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방금 라오디게아 교회, 말세 교회에 대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그게 어떤 것들인가 하나씩 짚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한 단어 한 단어 한 절 한 절 잘 읽어봅시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 7교회째니까 쭉 연결해보는 차원에서 에베소 교회의 내용부터 한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들을 좀 살펴보죠. 뭐 교회 이름과 내용을 매치시켜서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들에게 보내어진 그 메시지가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금석이 되기도 하고 내가 추구해야 되는 진리, 또 우리가 회개하는 삶, 철로 역정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길과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의 의미를 상실해서 당연히 처음 행위가 사라진 교회, 그런 신앙의 형태를 의미하는 거죠. 이 처음 사랑은 누구의 사랑? 내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 이 강의했더니 뭐 근래에도 이 강의를 듣고서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내 안에서 그 막 나를 흥분하게 하고 복받치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던 그 감격과 그 기쁨 아니냐 뭐 이러고 도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지금도 그 감격과 기쁨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네. 아무것도 모르고 이걸 신인식이라고 하죠. 신인식은 사람에게 그런 흥분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신인식은 꼭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간 안에 신에 대한 추구를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살아날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심리적이고 감정적이고 다분히 호르몬적인 반응이지 성경이 그런 걸 첫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만 되는 처음 사랑은 누구의 사랑?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먼저 사랑했다라고 하는 걸 first라고 표현하잖아요. You loved me first. 첫 번째로. 그죠? 그거 처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의미하는 건데 그게 사라지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 만났을 때 회개하는 일련의 인격적인 행위들이 사라지게 돼 있죠. 그 다음부터 그냥 종교로 빠지고 마는 겁니다. 구별도 없이 분별도 없이 그냥 교회 하나 정해갖고 다니면서 이러면 천국 가겠지라고 철떡같이 믿고 살아가는 교회,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뭐 때문에? 아포드네스코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형상을 덧입은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와 연합해야 된다고 로마서 6장 7장이 말하고 있죠. 뭐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해야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면서 그의 부활에도 연합하게 된다. 이게 아포뜨네스코의 죽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현실적이든 내면적이든 뭐 영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식으로라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경고가 이 말씀 속에 역시 담겨져 있습니다. 또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길에 빠진 교회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신앙의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내지 못하고 거기에 이것저것을 섞어서 혼합해서 결국 그게 인간의 물질에 대한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만몬주의로 빠지게 되죠. 성경은 그걸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간음이 뭐예요? 짝하면 안 될 것과 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시대의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과 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혜와 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어보나 마나죠. 뭐 하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이거 다 뭐예요? 율법주의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게 헌신이고 희생이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종교로 쇠뇌시키는 건 율법주의잖아요. 율법과 짝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은 은혜와 짝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자아와 짝이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다 있는데 나만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다못해 이웃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말만 없어요. 왜? 나하고는 짝이 되면 안 돼요. 누가 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종교의 행위가 바로 버가모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에 먹혀버린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부르지만 알고 보면 다른 예수고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너희들이 어쩌면 다른 예수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잘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라는 설교가 우리가 한두 번 들어서 그게 쉽게 이해되고 야 교회 좋은 데네 이러면 그건 복음 아닐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내 뼈가 으스러지고 깨지는 것 같은 충격과 방황과 내적인 고통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거듭남이잖아요. 엄마가 자식을 해산하는 것, 수고하는 것과 같은 그게 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라면서요. 산고 말입니다. 내 안에 그런 거듭남의 고통이 없으면 그건 다 가짜죠. 예? 예수라는 이름을 뒤집어 쓴 이세벨이 오늘날 교회를 먹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대교회는 생명에 이르는 행위와 사망에 이르는 행위를 구별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심판을 해버리세요. 죽었으면 끝난 거죠 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라는 말을 그 시대의 표현으로 바꾸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세상으로부터는 칭찬을 들으나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 바람직한 교회, 사람들의 보기에 이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회, 그래서 칭찬 듣는 교회, 이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게 죽은 교회의 실상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공부한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의적 숭배에 빠져있는 교회죠. 다른 말로 하면 자아 숭배예요. 자아 숭배를 하다가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를 자칭 그리스도인으로, 자칭 성도로 주장할 수밖에 없죠. 그걸 통해서 구원의 커튼라인을 벗어난 교회예요. 성경은 분명히 정확하게 딱 점수로 숫자적으로 산술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구원의 커튼라인이 정확하죠. 네? 여러분, 구원의 문을 넓게 열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넓게 여는 건 맞는데 구원의 문턱을 낮추면 안 되죠. 네?
구원의 문은 넓게 열 수도 없는 문이에요. 사실은 좁은 문이라 그랬잖아요. 열려 있지만 좁은 문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그 구원의 턱은, 그 문턱은 절대 낮지 않습니다. 시대와 형편에 따라 그 문턱이 낮아지거나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태초 이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커트라인은 정확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심판으로 작동하게 될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칭 성도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완전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했죠. 선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내가 아직 다 이룬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쉬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게 새 포도주를 담아 완성되는 새 부대의 모습이죠. 네, 그 새 부대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수만 담는 온전한 성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7번째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말세의 물질주의적 종교로 부유해진 말세 교회의 표상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는 성공에 대한 모형이 뭐예요? 사람 많이 모아놓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명성교회 얘기는 요즘 뉴스에도 다 나오더라고요. 또 세습 아니고 승계라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 권력 구조 이거를 승계하는 나라는 지금 전 세계 어디밖에 없죠? 북한밖에 없잖아요. 권력의 승계라는 건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반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뜻과 진리를 위해 살지 못하면 세상이 갖고 있는 도덕과 윤리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이런 우매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건 우리끼리의 종교 단체고 우리 조직을 위한 일이니까 니네들이 상관하지 마라 이런 식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의 말세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와 진정한 영적 연합과 예수와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가 무엇인가를 다 잊어버린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교제하는 그룹도 많고 만나는 시간도 많고 다 있는데 누구하고만 안 만나? 예수하고만 안 만나. 다 믿어요. 뭐 성공하는 것도 믿고요, 형통하는 것도 믿고요, 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도 믿고, 뭐 병 고침도 믿고 다 믿어. 근데 뭐만 안 믿어요? 십자가의 예수만 안 믿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고난주간, 뭐 부활주간 이런 거 돼야나 한 번쯤 노래도 불러보고 그러고 지나가는 거지.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거하고 뭐가 다르나요? 매일 매 순간 예수와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다 가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는 믿음을 찾을 수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방에 깔려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든지 예수님의 예언이 틀렸든지 아니면 이 시대에 믿는다고 하는 게 틀렸던지. 제가 우리 요한이한테서 하나 아주 중요한 거를 배운 게 뭐냐면, 요한이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제 요한이도 배우고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함으로써 알게 된, 생각을 해보게 된 내용이 있었어요. 걔가 학교에서 종교학 강의를 받는데 그 교수가 그러더래요. 신학과 교수인데, 니네들이 지금 21세기의 기독교가 과연 1세기의 초대교회와 같은 기독교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면서 나보고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데디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이 시대에도요, 그런 복음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하나가 되셔야 돼요.
세상의 유행과 풍조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변질되는 기독교 이젠 더 이상 따라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진리의 본질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교회죠. 여러분들은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잘 기억하고 있으실 겁니다. 영적 타락이란 뭐다? 비본질이 본질을 삼켜버린 거다. 토조 목사님의 얘기인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라오디게아 모습을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라오디게아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게 전체 메시지의 톤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죠? 불교에는 나미아불 다불이 있고 네. 이슬람은 알라 어쩌고 저쩌고 그걸 한다 그러고 네. 기독교는 아멘이잖아요. 이 아멘이라는 뜻을 정말 잘 알고 쓰고 있나요?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신 게 하나가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도 각 나라의 말과 소리로 번역이 되어 쓰게 허락을 하셨는데 두 글자, 두 단어는 그대로 지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할렐루야고 또 하나가 아멘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할렐루야의 그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만 찬양하라라는 거죠. 하나님만 높여라.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려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나를 비우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내 영광이나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할렐루야예요. 근데 요즘 교회는 내가 잘 되면 기뻐서 할렐루야를 외치죠. 예,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니나 너 얼쑤 이거랑 뭐가 달라요? 너무했나? 아니 진짜 그렇게 써먹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뜻을 하나님이 그 말을 우리에게 주신 걸 의미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좋으면 막 써먹는 거예요. 아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 아멘이라는 말 우리는 그냥 내가 무슨 말에 대답하는 식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아멘이시래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멘이라는 말을 고백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의 뜻을 한번 살펴보죠. 아멘이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발음을 아멘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아만이라고 하는데요. 아신다시피 그 사전적인 의미는 믿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신실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실하다는 말은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확실하다, 확증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원래적 의미는 오른쪽으로 가다 이런 말이 있대요. 아멘이라는 게 오른쪽으로 가다. 왜 그럴까요? 왜 오른쪽일까요? 왼쪽이 아니고. 성경은 그렇죠. 우리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라는 말씀 우리 산상선에서 배울 때 얘기 잘했죠. 원래 성경에는요. 오른쪽 왼쪽을 쓸 때 어떤 방향을 말해서 사용하지 않고 영적인 의미를 사용할 때는요. 원래 왼쪽이란 말이 없어요. 오른쪽과 다른 쪽이에요. 그걸 왼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이라는 건 항상 옳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옳은, 맞는, right side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말할 때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염소와 양을 구별할 때 구원받은 양들은 항상 어느 쪽에 든대요? 오른쪽에 든대요. 아니
이러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무슨 장소를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있는데 오른쪽에만 있어. 오른쪽만 써먹어? 그런 뜻 아니겠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꼭 어디에 앉아 계신데요? 오른쪽에 앉아 계신데 그럼 왼쪽은 누가 앉아 있을까?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뭐 오른손 왼손 할 때 오른쪽 왼쪽 이런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진리로 가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걸 거듭 확증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을 그냥 한 단어로 바꾸면 그게 아멘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 단어들이 사용된 성경 구절들을 뭐 대표적인 걸 좀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에 아만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러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쪽으로 갔잖아요. 갈대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따라가는 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성경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또 민수기 12장 7절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우리가 뭐 방금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했었는데 그 충성이라는 말도요. 원래 한국말로 자꾸 충성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 말은 믿음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네. 여기에도 역시 아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어 글자를 좀 보시면 압니다. 이 아멘, 히브리 말로 아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노트에 있는 그 글자를 잘 보시면 이걸 파자를 하면 알레프와 mem과 눈으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 다 알파벳 기억하시나 아직도? 벌써 오래 시간이 지나서 가끔씩 들춰보세요. 잊어먹지 않게. 알레프는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mem은 말씀, 진리를 뜻하는 거고, 눈은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할 때 눈이 이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네? 생명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헬라어식으로 완전히 바꾸면 뭐냐면 생명의 아들 예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예표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 글자를 세 단어를 파자를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생명. 이걸로 조합을 하면 성경 전체가 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명을 주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죠? 다양한 말로 의미가 되는데 이 모든 내용을 아주 간추려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으니 그 말씀이 바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써 있잖아요. 그죠? 그건 제가 그냥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노트 해드려야 되나?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히브리 말로 아만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그 뿌리는 아마입니다. 아마의 말이 또 이게 신기합니다.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우기 위해서 유모로서 양육하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 낳아서 열심히 젖 먹이며 똥기저귀 갈아주며 기르면서 제일 기대하는 날이 언제예요? 아기가 혼자 서서, 그죠? 걷는 건 그 다음이고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애가 서는 걸 보는 얼마나 신기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붙잡고 화장대 같은 거 붙잡고 일어나는 거 세우는 거 보면 되게 놀랍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래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넘어지지 않게 직행하다, 확실하게 하다, 이 말이 아마래요. 근데 이 의미를 갖고 있는 신약적인 단어가 뭐죠? 히스테미, 스타우로스. 우리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한국말은? 십자가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아멘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예수와 십자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된 구약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2절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게 지금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재밌는 표현을 하죠. 내게 양육하는 누가?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는데요.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버지도 저기야. 맞죠? 이거 잘못 읽으면 모세가 젖이 나왔나? 이렇게. 근데 이런 말들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모세도 히브리인의 피를 받아 자랐기 때문에 뭘 알고 있다는 얘기죠. 히브리인들의 신앙이 무엇이었는지는 대충이나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당신의 자녀들을 젖먹여가며 길러낸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을 하기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젖과 꿀이 땅에 흐르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그런 내용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인 의미들을 갖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길러내시는 것, 그건 어디로부터만 흘러나와요? 십자가에 예수로 흘러나오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또 룻기에 가서 볼까요? 4장 16절 17절 시작.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나오미가 자기의 아기를 양육을 했더니 누가 태어났대요? 다윗이 태어났대요. 다윗은 누구의 예표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하나님의 신령한 젖으로 먹이고 양육해서 뭘 낳게 해야 돼요? 예수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그 미혹의 권세와 싸우는 한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여인이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철장을 갖고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아들을 누가 낳아야 돼요? 그 아들을 낳는 여인이 도대체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예수의 신부라고 하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그 온전한 복음을 깨달아 나를 통해 예수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성도여야 하는 거죠. 이런 의미가 아멘이라는 한 단어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멘이 바로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예수를 뭐라고 하냐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거를 그냥 직역을 하면요. 믿음과 진리의 증인이죠.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이고 참되다라는 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진리의 증인, 이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증인을 마투스라고 써요. 이 마투스라는 헬라어가 순교자라는 말로 번역이 됐죠. 마를.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증인과 순교자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단어를요
내 순교자가 되라고 번역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와 증인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진리 안에선. 그죠? 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가 보고 들은 걸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거셨습니까? 근데 그게 예수와 똑같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을 길러내는 데가 교회래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방금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도 성경적인 단어의 의미들을 잘못 해석을 하면 세상적인 정의로 성경을 읽으면 국어사전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랬죠. 이런 구절들이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예수 안에 있는 뭐에서?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한 게 도대체 뭐예요? 은혜 안에서 강하다. Be strong in the grace of God. 그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말 도대체 뭐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한테 까불지 마 이거예요? 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은혜 안에서 강한 건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 안에서 강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3, 4년 동안 저한테 예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한 번이나 까부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뭐 이런 은혜 받았다 저런 은혜 받았다 뭐 어쩌고저쩌고. 오히려 은혜 받은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해서 나는 항상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보상을 받을 가치가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당장 지옥불에 던져둬도 괜찮은 그런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낼 수 있는 게 이게 강한 거죠. 네? 은혜 받았다고 자존심 센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무슨 교인으로서 어떤 신념이 강한 거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꾸로 된 거죠. 그건 오히려 그게 다 죽어야 뭐만 살아요? 나를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은혜만 살아나는 거죠. 그 은혜만 말하는 게 강한 거죠. 근데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아닌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 없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인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도 그 은혜 안에서 강해져서 꼭 뭐해라?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왜? 그들이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다. 저는 아직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창조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본이라는 말은 단지 시작이라는 뜻만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해서 근본이라고 할 때는 성경이 말하는 그 근본이란 시작과 근원의 의미와 함께 모든 목적과 결과라는 뜻을 동시에 품고 있는 단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신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 피조물로 재창조한다고 할 때는 그 목적이 뭘까요? 완전히 달라진 나? 새로운 나? 이거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창조의 근본이다라는 뜻이죠.
성경의 구원은 전부 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이 나요. 그러면 과정도 예수여야 되고 어느 토막을 잘라 먹어도 예수의 맛이 나야 돼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적하지 않고 예수를 숭배하는 거에 빠져 있죠. 예수 숭배주의에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예배하면 복 받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한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던 여자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그죠? 그게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이방 여인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이 정말 선지자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방법론에 빠진 거예요. 율법주의의 또 다른 모형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 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래요? 아버지가 예배자를 찾고 있는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배자와의 관계는 원래 뭐여야 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여야 되고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영과 진리로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예배자는 누가 찾는데요? 아버지가 찾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실수하실까요? 실패하실까요?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 배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얘기가 그거예요. 잃어버렸던 양이 목자를 찾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아내는 거죠. 아멘. 그러니 그 목자가 날 찾아온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결심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 목자를 아직 못 만나본 사람들인 거죠. 아직도 자기 사랑, 자기 숭배 안에 lost, 잃어버린 영혼들인 거죠. 오히려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아버지와 아들로의 온전한 관계, 모노게네스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신 예수예요.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봐라, 너와 내가 얼마나 다른지. 지금 라오디게아에 그걸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진리를 믿고 알아서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구원에 이르러 가고 있다면 지금 너의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나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창조는, 너희들이 말하는 재창조는 다 틀렸다고 보여주시는 게 당신을 창조의 근본으로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 예수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며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어떻게 책망하나 한번 봅시다. 15절에서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 믿는다고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해주지 않는 교회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 참 믿음이 사라진 걸까요? 전에 한번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미국에 아주 이단 중에 돈이 제일 많은 이단 하나가 있어요. 케넷 코플랜이라고요. 이 사람은 자가용 비행기를 2대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굉장하죠?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냐 하면 이 사람이 영적 운동을 하나를 일으켰는데 기독교 안에서 그 이름이 바로 Faith Movement예요. 모토가 뭐냐면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 그럼 그것 때문에 또 맨날 한 게 뭐냐면 당신이 뭔가 믿는 게 있다면 그걸 매일 입으로 선포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게 또 발전해서 교회 안에 또 다른 모습으로 스며들어온 게 긍정적인 서거 방식이다. 좋은 생각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다 좋게 이루어진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느냐 뭐 이런 거. 네? 그래갖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기독교적인 얘기 같지만 틀린 말이죠. 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믿고 오래 견디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보상하신다고요. 이거 성경적인 맞아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이 말세 교회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기독교 신앙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 댕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네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뭄에 콩나듯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자, 그 이유가 뭔가 이유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이런 이유예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에서 토해버리시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예수를 믿으려면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어라, 막 뜨겁게 믿어라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온도의 차이가 아니라 찬 것과 뜨거운 것이 서로 섞이면 안 되는 걸 설명하기 위해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찬 것과 뜨거운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느냐?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 자체가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한번 사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왜 그 온천이 미네랄 물이 뜨뜻하게 막 이렇게 층계같이 예쁘게 온천으로 내려오는 이런 그런 사진들 본 적 있으시죠? 유럽에. 그게 라오디게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지역은 이런 온천수가 많아요. 거의 물이 다 이렇게 찝찝하고 뜨겁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마실 물이나 사용할 물을 하기 위해서는 골로새라는 지역으로부터 찬물을 끌어들였었대요. 근데 이제 이게 일단 섞어 놓으면 물이 무적지근 밍밍하잖아요. 예? 다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때 이렇게 미적지근한 물을 마시면 정말 삼키기 되게 힘들죠. 그런 섞이면 안 돼. 다시 말하면 혼합과 오염이 되면 안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 했다? 찬 것과 뜨거운 게 그냥 막 다 뒤죽박죽 섞여서 혼합되고 오염되어져 있는 상태를 비유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쉽게 잘 되었을 거죠.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런 그걸 차가운 물이든 뜨거운 물이든 오늘날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가장 위험한 이 시대의 조류가 하나가 있습니다. 철학이 있는데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초현대주의.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냐 하면요. 절대적인 건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라고 하는 철학적 사상이에요. 다른 얘기 할 것 없이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 신앙적인 얘기만 한다면 예수를 믿는 방법이 꼭 그거밖에 없냐? 이렇게도 믿을 수 있고 저렇게도 믿을 수 있고 어차피 예수 믿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다 예수도 교단별로 다 믿는 특성이 다르고 성격대로 다르고 연령대에 따라 다르고 세대적으로 다른데 꼭 왜 그렇게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고집을 하냐 이러고 오히려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적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절대라는 대상을 믿는 신앙이 상대적일 수 있나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말 자체가. 제 말에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절대자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절대자에 대한 신앙이 서로 상대적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거죠. 뭐 은사가 서로 다른데, 사명이 뭐 서로 다른데, 네? 이런 상대성을 얘기하는 거, 이거는 사실 진리를 허물자고 하는 거죠. 진리를 지켜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욕을 먹을지언정 비판을 받을지언정 절대적인 진리를 붙잡는 게 십자가 신앙이죠. 구원의 유일한 절대적인 그 길, 진리, 생명, 이거 찾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 안에 또 기독교의 모형을 하고 들어온 게 뭐예요? WCC, 종교다원주의, Ecumenical Movement, Emerging Church,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한국교회의 WCC의 일대 총재였던 분이 권력 승계를 했죠, 이번에. 그리고 남의 집 일이니까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폭넓고 많은 것을 아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집중, 집착이라는 말을 써도 괜찮습니다. obsession. 이게 진짜 예수만 믿는 믿음 아닌가요? 예수를 얻기 위하여 내 생명도 버릴 수 있는 집착. 네? 그 정도 있어야 이게 진짜 기독교 신앙 아닌가요? 근데 정말 지켜야 할 건 안 지키고, 안 지키도 될 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좀 감정 섞어가며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는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정말 온전한 십자가의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그 신앙 갖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시작은 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죠. 세상의 모든 것에, 세상적인 종교가 만들어 놓은 것들에 오염되고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시작한 사람들 맞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은 날 때부터 예수와 십자가만 붙들고 태어나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교회만 다니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의 성장이라는 건 뭐여야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혼합되고 오염된 것들이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져서 그것들이 발견되고 포기되고 버려지고 배설물처럼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 갖게 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거룩이고 그게 영적 성장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는 아직도 차가운 것과 뜨거운 들이 섞여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하고 살아요. 우리 아직 완전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 아직 완전히 거룩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온전한 예수의 형상에 도달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적당한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의 패턴과 기준을 정해놓고 그거 하면서 내가 이만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빌라델비아 교회, 그게 아주 가증되고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참 신앙을 가졌다면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저께 새 부대였는데 오늘 보니까 낡은 부대인데, 그죠? 멈출 수 없는 약속의 땅을 향한 광야의 여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번에 가서 보시면,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부자교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목사들이 재주를 잘 부려서 양적으로 증가하면요, 성도 하나하나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라 머릿수를 계산합니다. 그냥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근데 이걸 제가 진짜 경험해 본 적이 있잖아요. 제가 33살에 하와이 교회를 돌아가서
그 교회 2대 목사가 돼갖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때 그렇더라니까요.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이 있어요. 렌트비, 비싼 렌트비 내야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하잖아요.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사람들의 많이 모인 것에 대한 희열을 느낍니다. 든든함을 경험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그때 막 그렇게 해가지고 교인을 한 명이라도 늘려보려고 막 애를 쓰다가 한 3년 만에 한 150명, 170명 되던 교인이 작년만 한 600명 되고 어린애까지 한 1000명 되고 뭐 예배를 3부로 드리니 의자를 뭐 더 사야 되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성도를 하나의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에게 몇 명 와서 이걸로 계산하고 앉았더라고요. 성도가 늘면 헌금이 늘겠지 이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부흥시켜고 뭐 했냐면요, 90세가 넘어서 오늘날 하는 일본 부자 배만 불려줬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고 억울해서 잠이 안 와요. 네. 근데 교회들이 양적으로 증가하면, 팽창하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교인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려요. 네? 민중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 교회는 민주주의예요?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예요? 그렇게 해서 큰 교회 만들어 놓고 이름이 알려지는 교회 만들어 놓으면 그거 바벨탑 외에 어떤 의미가 더 있나요? 그런 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참 인간은 어떤 숫자와 이런 게 자기 힘이고 자랑으로 여기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것과 반대되는 삶을 사셨죠. 그쵸? 그래서 항상 가난함을 얘기하셨는데 이 교회는 거꾸로 갔대요. 자기가 부자인 줄 알았는 거예요. 잠언 말씀 볼까요? 성경이 부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 사사로운 지혜라는 게 뭐예요?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부자 되는 방법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지켜라 버려라, 가르쳐줘라 버려라. 근데 교회가 왜 이걸 가르치고 있느냐고요. 네? 이거 맨날 간증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5절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 여기서 부자는 무조건 돈이 많아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반대되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포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포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 공부할 때 이 만몬이라는 단어에 대해 잘 생각해 봤어요. 만몬이라는 건 이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거죠. 그거 섬기며 신주단지에 모시고 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을 만몬에게 빼앗겨 버리면 만몬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그걸 만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물질이나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지를 보면 딱 알 수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만문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혹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이건 뭐 무조건 헌금 많이 하면 장땡이다, 지금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몬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만몬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거하라는 거죠. C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런 교회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나, 어떤 방향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가 살펴봅시다. 18절부터 20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회개해라 라는 말이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며 회개는 방향이 중요하지 회개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아니 잘못된 길로 열심히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네? 바리새인들이 맨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회개로 받아주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위선, 외식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회개하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선자,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만단 말입니다. 지옥 자식 되고 말아요. 그런 회개를 가리키는 게 지옥 자식 만들기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자, 1번에 보니까 처음 뭐 해라? 연단한, 불로 연단한 금으로 부여하게 하라. 이건 지난주에도 한번 같이 살펴본 얘기예요. 진정한 영적인 그런 부요함은 세상적인 부요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얻는 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야 되는 금. 근데 그 금은 항상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정금과 같은 믿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금.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금, 믿음. 근데 이건 뭐 의심이 없거나 열정이 식지 않는 이런 믿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믿음 믿으라고 말하는 게 faith movement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미국에서도 전 세계가 인정한 이단이란 말입니다. faith movement는. 네? 그렇다면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내용에 1.1핵도 가감하지 않고 혹 그것과 내가 차가운 것과 뜨거운 걸 적당히 섞었다면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영원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적당히 섞어놨다면 이거 다 불로 소멸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이걸 하시냐면 이 연단을 가장 세게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이 믿음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충분히 의로운 믿음이 있었어요. 사탄이 볼 때에도 욥의 믿음은 의로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것도 깨트리세요. 그래서 더 순결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가지고 있던 낡은 부대 같았던 믿음이 박살이 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믿음을 가졌더니 욥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져요?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 같다가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믿음은 강도보다 순도가 중요하다. 아멘.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왜냐하면 그 믿음은 예수라는 진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강한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강해도 더러우면 아무 짝에 쓸모없어요. 깨끗해야 돼요. 작아도요. 겨자씨만 할지라도 깨끗해야 돼요. 순도가 중요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얘기가 돼야 돼요. 예수의 얘기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수를 믿는 걸 기독교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예수의 형상을 덧입는 걸 기독교라고 해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앉아야 돼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야 돼요.
근데 그 얘기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약속 중에 하나잖아요. 좀 이따 보게 될 겁니다. 또 두 번째 회개의 방향은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전부 다 벌거벗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 혹은 뭐 예수로 옷 입는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 예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뜻하는 말인 거죠. 로마서 13장 11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교회는 뭘 도모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뭔지 이것만 도모해야 되잖아요. 무슨 화려한 건축이나 예배 형식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막 서로 직분 줘가면서 이상한 옷들을 해 입고 자랑하는 라오디게아 같은 현대 교회들, 그런 교회 놀이, 종교 놀이에서 깰 때가 됐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고 하는 이 진리는 사실 창조 태초부터 우리에게 보여준 진리죠. 옷 그러면 생각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천지창조에서 공부했죠. 하나님은 옷 갈아입히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옷 갈아입히는 얘기예요. 탕자의 비유도 옷 갈아입히는 얘기고요. 그죠?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났더니 선악과 딱 먹었더니 뭐가 보였어요? 자기들이 벗고 있는 게 보였어. 그거 희한하죠? 선과 악을 알았더니 내가 벗은 게 보여.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지키고 보호하는 본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다고요. 오히려 그게 편하고 자유로웠던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나체주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해입은 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자기를 가리우겠다고, 부끄러움을 가려보겠다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해 입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부끄러운 거라고 말했다는 거죠. 나를 가린 무화과 잎사귀. 여러분들도 무화과 잎사귀가 있으면 빨리 벗으세요. 빨리 갈아입으세요. 그게 회개의 방향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보게 해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건 라오디게아가 그리스도 옷과 반대의 옷. 예. 그리스도의 옷과 반대의 옷을, 그게 바로 무화과 잎사귀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나를 내가 포장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 이게 무화과 잎사귀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그거 박박 찢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새 옷 입히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찢을 때 그 찢음을 견디지 못하면 딱 가인같이 되는 거예요. 네? 가인한테 그 제사는 무화과 잎사귀였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찢었더니, 다시 말하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줬더니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잖아요. 책망을 받았으면 회개하면 될걸. 이런 영적인 오류가 이 시대에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보게 해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온천으로도 유명했지만 당시 최고의 안약 생산지여서 이런 의미를 사용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날 때부터 우리는 소경으로 태어난 존재 맞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분별할 줄 모르는, 온전한 걸 보지 못하는 영의 것을, 영원한 걸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었죠? 맞습니까? 우리가 뭘 모르면 소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 영적인 소경으로 태어난 그런 존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모태신앙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 거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것과 진리를 가진 건 달라요. 기독교적인 문화 안에 살아가는 것과 진리 안에 사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와 동행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게 만드는 안약을 사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와 십자가 보지 못하면 그는 사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와 십자가가 보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할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산상수훈 때 우리가 잘 배웠기 때문에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예수와 십자가만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보여줘도 모르고요, 들려줘도 못 알아듣고요, 말해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맡고 계신 거라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그냥 내 눈을 확 열어버리신 거예요.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4번 뭘까요? 문을 열고 예수와 더불어 먹는 자가 되라. 교회 안에서 어떤 교제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엔 이런 액자 많았죠. 예수님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문 두들기고 있는 그 액자요. 그 예수님 너무 멋있잖아요. 하얀 긴 가운 입고 머리는 금발머리에 컬리 헤어에 아주 잘생긴 파란 눈동자가 된 청각이 서서 문을 두드려요. 근데 그건 가짜인데 그 문이 하나 그림이 잘 그려놓은 건 뭐냐면 그 문에 손잡이가 있어요, 없어요? 밖에서는 안 열리는 문인 거예요. 안에서 여는 문이에요. 그 문이 열어야 한다는데 그게 어떤 문인가? 이게 무슨 그냥 우리 마음의 문 열면 되는 거야?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 함부로 열지 마요. 귀신만 들어가요 거기. 아무한테나 마음 주지 마세요. 예? 사단만 역사해요. 문을 여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이 열려져야 되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와 함께 먹는다라는 것도 더불어 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더불어 먹는다라는 걸 이렇게 함께 먹는다, 한 밥상에 앉아서 밥 먹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만 하면 안 되고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서로 먹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먹는 거예요. 예수는 나를 먹고 나는 예수를 먹고. 맞습니까? 아니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쫓아내고 이 집에 예수가 사시면 예수가 나 잡아먹은 거 맞네? 은유적으로. 맞습니까? 그걸 성경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더불어 먹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먹는 거예요. 성도의 양식은 이거밖에 없죠. 예수를 먹는 거. 어떻게? 그 진리로 먹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8절 시작.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기서 시인한다라는 건 나 예수 믿어요 뭐 이런 얘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자이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죠. 그게 뭐로 바뀐? 아니 보세요. 내가 보는 게 예수고 듣는 게 예수고 말하는 게 예수라면 그 사람의 삶에서는 뭐만 나타나게 될까요? 예수. 네. 아주 집착스러운 그 기독교 복음적인 신앙이 거기 당연히 나타나게 되겠죠. 성경이 이걸 이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에 도달하는 것. 21절 22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성경의 말씀을 읽는 중에 막 정말 기절을 할 만큼 놀란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에요. 나를 어디에 앉혀주신대요? 하나님의 보좌에 나를 앉혀준대요. 아, 이거 앉으라 그러면 앉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아니 근데 또 그 보좌는 도대체 몇 개나 되길래 또 성도들이 거길 또 다 앉는데요? 그러니 이 보좌는 의자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예, 무슨 보좌 앞에 나아간다 그러면서 무슨 말하면서 뭐 하나님이 앉아있는 의자 앞에 나간 이런 걸 생각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뭘 뜻하는 걸까요? 예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라는 것, 영적인 동질성을 말하는 거죠.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고 내 안에 내가 없고 누구만 계세요?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가 당연히 누구의 보좌에 앉아요? 예수의 보좌,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누가 앉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앉는 게 된다라는 천국의 존재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동질성을 가진 새 피조물 거듭남이 아니면 이 천국의 이 보좌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커트라인은 그렇게 낮지 않아요. 또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하셨죠. 내 안에 예수의 속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만 앉을 수 있는 아버지의 보좌에 누가 앉는 거예요? 내가 앉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자격이죠. 아들의 권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아들의 권세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버지에게 아들이라는 존재로 거듭난 모노게네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두 번째는 예수의 이김과 그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야 된다. 예수가 뭘 이겼나요? 세상과 죄를 이겼다 그랬죠. 사망과 저주를 이겼다 그랬죠. 이 사망과 저주는 분리예요. 분리. 뭐와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아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다 보여주고 사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셨더라. 이게 예수의 얘기만이면 큰일이죠. 이게 누구의 얘기? 예수를 가진 나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 보좌는 누가 앉을 보좌? 내가 앉을 보좌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은 이럴 때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교회 공부를 우리가 과정으로는 마쳤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를 온전한 교회로, 온전한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아버지의 아들로 변화되어 거듭나며 새 피조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